뭐 여기 엄사하느니 막 그래요. 왜 그런 나무 물리쳐서 응? 그랬더니 그 불이 꺼져가 불이 하나 가가지고 되게 그래요. 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우상숭배와 짐승의 포를 받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코르예요. 똑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지난번에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 애국 백성들은 이제 바로왕과 함께 병거를 몰고 그들을 이제 추격해서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서 가운데쯤 오니까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미리암과 함께 부르잖아요. 그게 구원의 노래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어린 양의 노래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도 어린 양의 노래이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혼인잔치 있죠. 그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 이 성경은 그 모세의 노래로 시작을 해서 어린 양의 노래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6장에 15장 6절에서 천사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만큼 뭐하다? 심판이 엄중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제사장처럼 복장을 했죠. 그리고 제가 또 틀렸더라고. 매일 틀려요. 하면서도 좀 그랬거든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전도사님과 강도사님,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틀리면 그때 말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다른 물을 썼을 때 제가 홈리아 비니아스라고 했죠. 홈리아 비니아스는 3일상 5장에서 그 블레셋과 아벡 전쟁에서 그때 같은 날 사망을 했죠. 그러면 누가 죽었는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앞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심판 받는 자는 누구다? 봄냐 비냐스가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16장 들어갑니다. 16장에서 16장은 어떤 거냐면 대접재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신속하고 급박하다, 지체치 아니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접재앙의 오늘은 넷째 재앙까지 볼 겁니다. 넷째 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재앙을 보는데 이 대접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자연계, 피조세계 중에서도 자연계에 부어지는 그 심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성격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용서함이 없고, 첫째는 이 성격이 대접자의 성격이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처음에 용서함이 없는데 여기서 특별히 진노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죠. 이 진노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 한 번 쏟으면 대접은 쏟죠. 나팔은 불고 이는 떼지고 그렇잖아요. 땅에 물 쏟으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미 기한이 유효기간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그 진노가 제약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함이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재앙의 성격은 강력하고 피할 길이 없고, 그리고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용서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계에 주는 이 심판은 무엇인가? 자연계에 주는 심판은 이 모두가 다 우상시하는 거예요. 우상시하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시했던 거, 지금도 우상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들은 일곱 대접만 받았을 뿐이지 시행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라고 스타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땅에 쏟음에 그 대상이 있어요. 땅에다 쏟았는데 그 대상은 심판받는 대상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에다 쏟았다. 땅은 어디를 의미하죠?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땅이 뭐죠?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터전에 어마무시한 진노의 대접장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상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해방했던, 그래서 그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재산, 부귀, 영화, 권력을 유지하면서 육육육을 안 받으면 편하게 살 수가 없죠. 먹을 양식이 없을 것이고 주고받고 서로 사고팔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에 버금가는 그런 좁은 길, 그런 걸 가야 되는 구별된 삶이었는데, 육육육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기가 너무 편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육육은. 그래서 그 대상자 육육육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자? 우상 숭배하냐.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일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점도 먹고 점도 졸고 점도 자자, 이대로만 유지하자. 지금도 부유층들 한 7, 8% 이 사람들은 이대로 가기를 원해요. 이대로 가길. 금리 비싸니까 좋잖아요. 돈 운영하기 좋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 부익부 빈익빈익 해도 깊어지는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대로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심정, 서민들의 심정을 안 살아봤으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쏟았더니 그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있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독한 종기. 그러면 종기는 우리말하면 뼈드락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 그 출애굽기 9장에 보면 8절로 11절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였었어요. 욥기서에서도 욥기 2장 7절에 욥이 이 종기가 나서 몸을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아장로 박박 긁어서 온몸 피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또 이 종기가 어떤 건가 하면은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아벡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의 아소 땅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네 섬기는 블레셋이 섬기는 신전의 신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팔이 부러졌어요. 두 번째는 그 제자리에 갖다 놨더니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멀리 떨어졌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섬기는 그 다곤이 너희 나라를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에게 잠깐 우리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게 한 거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징계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징계죠. 그걸 메시지 하면서 거기에 아스도 사람들의 독점이 종기가 막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하고 어마무시한 우리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약 200년 전에 순조가 사망만 돌아가신 지가 1834년인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이 5년이 뭘로 갔어요? 종기로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를 연구를 했겠어요? 우리 종기가 나면 뭐 바르죠? 고약도 발라요. 그 근을 빼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종기라는 게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불치병인 거죠. 그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죽어갔어요.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끈이롭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이 종기가 눈에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13장에서 쓴뿌리라고 그러죠. 쓴뿌리는 상처, 충격 받았을 때 처리하지 않으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리얼한 말로
귀신의 집을 히브리서에서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우리 안에. 그게 뭐다? 독한 종기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종기가 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분리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이 부어질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구별을 했고 이미 휴거가 된 것 같아. 휴거가 됐잖아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신부들이 주님을 맞이하죠. 맞이하고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육체 부활에 돼서 휴거를 하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체가 돼서 신령한 채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휴거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접재앙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누구?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거부하는 자, 언약을 파기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부어지는 인정사정 없이 부어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짧은 장에 금방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기다릴 필요가 없죠. 내 백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접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접재앙에서는 인재앙이나 나팔장에서는 3분의 2를 남겨두었어요. 3분의 2를. 왜? 내 백성, 택한 백성에게 살아야 되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아서 구원시켜야 되거든요. 구원시킬 내 백성 때문에 남겨두고 일부만 심판을 했었는데 대접재앙에서는 남김없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할렐루야 축제예요. 축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뭐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구원받음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쏟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홍해 바다가 됩니다. 빨갛게 되면서 드디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자, 이걸 뭐라 하는가? 첫 번째 대접재앙은 삶의 터전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고, 이번에는 그 경제적인 거로 바다에서 뭐가 나죠? 물고기야 뭐 조개로 해초로 이런 게 나죠. 그 다음에 무역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차가 없었잖아요. 유일한 게 배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그 무역을 하고 또 성전 지을 때 돌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이 배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보내왔잖아요. 두로와 시돈에서. 마찬가지로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무역을 하는 곳. 그러니까 경제적이죠. 경제에게 주어지는 어마무시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고통하다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빵 죽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 지금 우상시하고 있는,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데 바다에 주어집니다. 이 바다는 경제에 아주 그 영향을 미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조선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1등이죠? 세계 1위예요. IT 1위였는데 2위로 지금 바뀌었죠? 다시 아마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이번에는 강과 물이다. 그럼 뭐죠? 강과 물 역시 그들이 우상시했던 것. 17장에 보면은 물이 앉는 큰 음녀가 앉아있죠? 물, 그러면 뭘 의미하죠? 물욕을 의미해요. 욕심, 탐심, 물질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먹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그런데 이 물을 다 어떻게 돼요? 근원에게 쏟았더니 피가 되니까 그 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오염돼가지고. 제가 빠졌는데 바다 그러면 그 모세 때 그 공주가 목욕하러 갔잖아요. 그 당시에 애국은요 목욕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그 당시에 그 목욕탕이 있었고 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바닷물은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면 왜 바닷물에 몸을 씻으러 갔을까?
이 바다가 다산을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애국 민족들이 이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이 공급이 돼야 농사도 하고 가축도 기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이 피재앙,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독한 종기는 6번째 재앙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강과 물 근원을 쏟았을 때 피가 되었다. 이들은 이 물질, 무력, 욕심, 탐심이 우상이 되잖아요. 응?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서 17장 1절에서 이제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5절부터 지금 7절까지 심판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여기 5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관리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물을 주관하는 천사는 여기 오늘 16장 5절인데 여기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가 있죠. 그리고 14장 18절에 보면 계시로 불을 맡은 천사가 있어요. 바람을 붙잡 관리하고 불을 맡은 천사, 불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각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대로 약간씩 다르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심판하심을 보고 어떤 찬양을 올려드려요?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이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자, 이 말은 이 의로우시다, 이 심판을 찬양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심도 의롭고 정당하고 불의함이 없고, 두 번째 심판하심도 당연하고 참되고 옳고 정의롭고 그렇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3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말씀을 가져왔고요.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9장 2절에도 그 외에 구약에서 많이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는 알파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원하신 분이 전에 계셨고 지금 계신다 그러면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까. 자, 물과 강과 근원이, 물근원이 피가 돼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처럼. 그랬을 때 이 물을 맡은 천사가 뭐라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 첫 번째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들도 이 피를 먹어야 됩니다. 구약의 말로 하면 뭐죠? 이는 이, 눈은 눈, 보복복인가요? 동의 보복복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자, 물을 맡은 천사가 성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옳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단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 순교자들. 5장에서도 순교자들이 그 제단 밑에서 이야기했었죠. 6장 9절로 10절에 계시도 순교자들이 이렇게 탄원하죠. 언제 우리의 피값을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11절에서 하나님은 택한 수가, 백성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순교자들이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또 기도를 합니다. 8장 3절에서 5절에서 8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이들이 자기의, 그러니까 주님 빨리 마지막 정말 오게 해달라고, 빨리 심판이 이루어져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언젠가는 응답하신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올려드렸다면 중원부원하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닌 외에는 어지간한 기도 다 들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지하에서 사역을 할 때 계속 흥분봉투에다가 땅구멍 없애달라고, 오리궁뎅이 없애달라고, 그게 또 제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 기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하신 거죠. 그러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기도회 할 때도 귀가 안 들린 분이, 또 이명이 있으신 분이, 또 틱이 있어서 눈이 깜빡거린 분이, 무릎이 그 염증이 심한 분이 나으셨어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우리 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운영하시고 계세요.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동역자인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의 거리,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심도 구원하심도 합당하시고 옳으시고 참되시죠. 의로우시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인지양 나팔지양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원래는 인지양 따로 있고 나팔지양 따로 있고 대접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3중 7대 대재앙이에요. 3가지 재앙이 7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에다 쏟았어요. 해에다 쏟으니까 그 해가 어떻게 됐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13장에서 짐승이, 14장에서 짐승이 어땠어요? 권세를 영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 악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해가 이제 악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권세를 받아서 불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어. 태양열에 얼마나 뜨거우면, 아니 대접을 쏟을 때 해에다 쏟는다면 얼마나 큰 대접일까. 하나님은 초월하시죠? 못하지 그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몹시 뜨거운 불에 탔습니다. 쉬운 말로 몹시 뜨거운 불에 탔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해방하면 회개하지 않은 자, 돌이키지 않은 자들한테 주어지는 심판이 나중에는 해에다가, 해를 보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왕 바로, 또 자기가 태양의 신이라고 해서 태양신. 태양신은 이제 귀도 주고 태양도 주고 해서 뭐예요? 풍년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풍년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 크게 해가 이제 그 불을 받아서 크게 태워질 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최종자, 주체자, 이 재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가끔 방언할 때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굉장히 험악하게 욕하는 그런 방언 통역해보면 있거든요. 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소리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은 방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음파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의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다?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꺼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깊은 내 심령이 들어가면 못 들어와요. 왜요? 여기 성령님 계셔도 주관하고 뜨겁거든. 뜨거워. 생명이 불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몇 년 전에 딱 앉더라고요. 앉으면 느낌이 있죠? 근데 안 가? 그랬더니 야 인연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야. 그래서 이유를 말을 해요. 왜요? 인연은 뜨거워서 못 있어야. 뜨거우니까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확 물리쳐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면 안 들어옵니다. 피합니다. 나갑니다. 근데 거부 안 하면 너무 좋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조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조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못 살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면 나한테 영적인 얘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게 70%인데 안 보여서 그렇지. 아니 설교 시간에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럼 영적인 영의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하는 뭔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 얘기하자는 건 뭐예요? 응? 감정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있죠. 원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럴 때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심하면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이 혀를 잡아서 주여 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부지런히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미 때가 늦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창조주시고 심판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는커녕 뭐예요? 반대로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태워져 죽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직해지잖아요. 정직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돌아와요. 죽을 때 한 말이 진심입니다. 치중 진담일 수도 있지만 죽을 때 한 말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신명기 5장 11절이 뭐죠? 그 십계명 주신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 고스톱 치면서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뭐 하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뭐 로또 하면서 주여 이번에 당첨. 그 뭐라고 하죠? 한탕주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도 어땠어요?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다가 또 뭐가 생각나? 본전 생각나. 그래서 또다시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 생명, 첫 자녀, 첫 곡식, 첫 짐승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순응하고 순복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범죄하는데 그냥 버려두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음란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동성애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리로 쓰라고 줬는데 영리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버려두고 그런 거예요. 버려두셔서 이렇게 뭐죠? 가장 재앙이 뭐라고요? 가장 재앙보다는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이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꾸 묻는 습관, 묻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습관이 늘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고 이런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을 들리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오감으로 말씀으로도 주시고 찬양으로 주시고 오감으로 주시는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음성에 귀 밝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달라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버림받아서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냐는 이런 자들과는 어떤 삶? 반대되는, 대비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는 이 사람들을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오늘 그 심판의 노래를 부르는, 심판의 노래를 불러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롭습니다. 참되십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피를 마시는 게 정당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피를 실컷 마셔도 쌉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 행위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부럽다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찬양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이런 찬양. 우리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육체 구원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은 구원을 계속 이어가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어받아서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감사, 찬송 하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게 되죠. 그러면 어둠이 공격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걸 유지할 때.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노의 대접 대항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상시했던 그 무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 피서 세계 중에서도 이제 무엇들에게 했어요? 심판을 강, 바다, 그 다음에 물, 해, 이렇게 이런 곳에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대접재앙이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이제 가게 될 텐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더 강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거 관계없어요. 관계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대접재앙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부어지는데 16장 한 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에는 한참 갔잖아요. 그 뭐예요? 기다려주신,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고 이 대접재앙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재앙에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의 가족들도 주변에 인생들이 이 험난한 이 꼴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분들을 붙잡고 이름을 적어놓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건면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2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